편의상 나눠서 상고하고 있지만 지난 시간에 게으름에 대한 경계와 연결되는 내용이 오늘 15절까지의 첫 부분이고 나머지는 역시 이 서신의 마무리의 인사말입니다. 경계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구속으로 사죄의 은총은 믿으면서도 과거의 무속이나 이방 종교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과거에 옳지 못한 종교심이나 요행심을 완전히 버리지 못해서 어떤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은근히 기대하는 그런 요행의 신앙입니다. 특히 샤머니즘적인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향이 많아서 주로 은사주의적인 부분에서 더 적극적이었던 과거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게 합니다. 물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실 수도 있지만 완전히 거기에 맡기고 그렇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까지 몰아붙이는 은사주의의 믿음은 조심해야 할 신앙의 자세가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의 기도의 가르침은 역시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삶의 기도를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언제나 일상의 삶은 물론 믿음 생활에서 게으름은 칭찬받을 수 없는 자세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붓고 선을 행하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중단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인 겁니다. 첫 번째로 볼 말씀은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에만 너무 광신적인 자세로 일상의 삶을 저버린 그런 형제들에 대한 삶을 회개토록 하게 하라는 당부입니다. 잘못되고 게으름에 휩쓸리지 않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은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좋은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둡고 안타까운 일들을 두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행하라 하신 것들을 좀 더 사실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해 보는 것이 위기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보다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럴 때 부정적이었던 사람들도 그런 좋은 모습을 보고 경계를 받아서 자신들의 삶을 재고하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당부가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는 13절의 명령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면서도 진지한 당부를 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을 자신의 가까운 형제로 확인시키기 위하여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후서만 2장 1절이라든가 3장 1절 그리고 3장 6절에도 부름으로 확인시킨 바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논리를 다 설명한 후에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당부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여기 선을 행하다가 할 때 선을 행하다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좋은 일을 하는 부분적인 것보다는 그리스도인다운 구별된 삶의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주님의 재림에만 집중하고 건전치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죠. 믿음의 규범을 분명히 가지고 재림에나 질병에 치유나 이적에 치우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지라도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나가라는 당부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같은 당부를 준 바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인데, 죄를 짓는 데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선을 행하는 데는 용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서 3장 13절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비록 죄수의 몸이 되어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도 실망하지 말 것은 오히려 이것은 영적인 입장에서는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것을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그럼에도 가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흘려들어서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은 지고지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어떤 것도 옳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에 반대되는 엔카케오, 낙심이라는 말이 되는데, 그러므로 선은 이 낙심에 어울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도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둠과 죄에 이끌려 끌려가다가 절망으로 떨어질 것인가, 둘밖에 결과가 없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14절인데 여기서는 좀 더 단호하고 과격하게 말합니다. 먼저는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지만, 이미 가르침의 흐름으로 볼 때 앞에 2장 2절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만 정신이 팔린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마음에 두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14절 중간인데, 앞에서 지적한 대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낙심할 수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것은 벌써 거역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계를 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목하여 세메오, 표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사람에게 표를 한다기보다는 그들의 옳지 못한 행동을 주목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다음 구절에 그런 사람들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귀지 말고 라는 말 역시 더 가까이는 그들과 섞이지 말라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비신앙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라는 경계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적극적인 사귐을 중단하게 하는 이유를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14절 하반절에 최종적으로는 저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서 그러한 옳지 못한 자세에서 돌이키게 하려는 의도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이해를 하는 것은 역시 다음 절의 말씀에서 더욱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15절이죠. 우리들의 문제는 범죄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마치 원수와 같이 완전히 단절하여 영원히 보지 않을 것 같이 관계를 잘라버리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대열에 있다면 이런 극단적인 자세는 나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할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우리 서로 간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신앙의 기조가 전혀 다른
이단적인 믿음 구조의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디도서 3장 10절이거든요. 그럼에도 같은 믿음의 범주 안에 있으면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옳지 못함을 깨닫는 데까지는 다른 지체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때로는 단절과 고독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끄럽게 하는 목적인 것이죠.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바른 신앙의 궤도로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을 이렇게 단절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1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평강이 있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기도와 문안, 그리고 축복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길지 않은 편지에서도 이미 기도의 내용을 몇 군데서 볼 수 있었습니다. 1장 11절에서 12절, 그리고 2장 16절 17절 내용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였고, 또 앞에 3장 5절에 역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한 바 있습니다. 바울의 방식은 어떤 문제가 되었건 그것을 스스로의 지혜나 힘 또는 정치적인 힘을 빌리는 것보다는 늘 모든 문제의 근본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모든 서신들에서 한결같이 볼 수 있는 일관된 모습이죠.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나친 재림의 문제의 과열도 자신의 권면이나 당부도 있었지만 시작부터 최종적으로 늘 하나님 아버지의 관여를 기도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는 것이지만 그분의 자녀됨과 일꾼됨으로 자신은 도구로서의 고백을 하는 것도 이런 믿음의 동기에서도 보게 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얼마나 평안과 기쁨을 끼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내용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축복에서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3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리고 16장 20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중약을 하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4장 9절 하반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권면과 당부를 주었지만 재림에만 집착한 광신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것을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불안과 혼란을 해소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무엇에 어디에 필요한가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때마다 일마다입니다. 어느 일정한 시간에만 평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모일 때만 평강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어느 때나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하고 신앙적인 일에서만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든지 우리 일상이나 무슨 일에든지 우리 하나님의 평강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미국 9.11 테러를 진두지휘했던 알카에다의 수장인
빈 라덴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평화가 왔습니까? 결국 계속되는 악순환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을 직접 대항하는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하니에가 죽은 것으로 중동의 평화가 왔습니까? 결국 이들은 최고 지도자라고 하지만 어둠의 하수인들일 뿐입니다. 그들을 죽인다고 이 세상의 역사가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바라고 애쓰지만 언제나 깨어지고 마는 것을 수없이 보고 이 평화를 위해서 많은 기관이나 기구, 도구를 만들지만 역시 항상 깨어지고 마는 것이 세상 쪽의 평화입니다. UN, United Nations,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유럽의 북쪽의 평화를 위해서 만든 기구들이죠. 그러나 역시 그런 것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늘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온 지구의 평화를 가져오실 분은 이 역사 속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16절인데 하반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교회 내에 참된 평화는 얻어질 수 없다는 데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물론이고 세속화되어가는 이 지구촌의 교회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기도가 이 불안한 지구촌의 불화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는 불가능하더라도 주님의 진리를 순종하려고 예배하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17절에서 18절입니다. 마지막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너희에게 있기를 빈다. 그런 말이죠. 바울은 자신이 보낸 모든 서신들처럼 그 편지를 직접 썼던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피를 시켰던지 이렇게 마지막으로 문안하고 축복하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일이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17절 상반절 이렇게 했는데 로마서는 더디오가 대피를 했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2절을 보니까 이 서신을 대필하는 나 더디오도 너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1절에는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골로새서 4장 18절이나 또는 빌레몬서 19절 꼭 같은 내용으로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앞에서 인용했던 대로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2장 2절에 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바울의 편지를 위조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한 것을 마음에 두고 적어도 이 편지는 결코 위조된 서신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쓰고 있는 거라는 확신을 위해서 이렇게 친필로 문안하노니 라고 쓰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 서신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17절 하반절인데 했지만 이 데살로니가 서가 바울의 서신 중에서는 상당히 일찍이 쓰여진 편지라고 서론에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편지마다 한 것은 다른 서신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일 것인데 과연 어떤 서신들을 생각하며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해할 수 있지만 앞에 전서와 이 두 번째 보낸 편지만으로도 편지마다 자신의 서명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에 무리가 없습니다. 편지마다 표시로서 했는데 이 표시, 아까 그 사람을 지목하여라는 말을
세메이오라고 동사형을 썼죠. 그런데 여기는 세메이온, 표시, 표적, 증거. 마치 요한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7가지의 세메이온을 선정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표적을 선정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편지가 바울의 서신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친히 쓴 것이라는 것을 확인케 하려고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서명을 직접 쓰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법정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위조 문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면서 더 심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나 아닌 다른 허상의 사람이 나와 똑같은 모습과 말투로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상에서 나타나서 전혀 다르지 않게 흉내를 내는 일은 지금도 기술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악용될 소지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마 제 메시지를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제가 하지 않은 것들을. 왜냐하면 좋은 기술들이 생산적으로 또 평화와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기보다는 대부분 어둠의 하수인들에 의해서 악하게 사용되는 것이 더 흔하기 때문입니다. 노벨상이 왜 생겼습니까? 적은 힘으로도 바위를 폭파시킬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 노벨이 그걸 발명해 놓고 대단히 기뻐하고 또 많이 잘 썼는데 오래가지 않아서 그게 포탄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게 안타까운 노벨은 번 돈을 다 기증해서 평화의 일이나 좋은 일을 지구상에서 하는 사람에게 1년에 한 번씩 몇 가지에 의해서 상을 주도록 만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놔도 그게 악용되는 것이 더 쉽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 말씀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축복은 그의 서신의 시작에서나 끝에서 빠지지 않는 목록이지만 전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에 라는 축복과 다르지 않음에도 여기 한 가지가 덧붙여졌죠. 뭡니까?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판톤, 온갖 각각의 모든 전체의 하는 파스라는 형용사에 너희 모든 무리, 그러니까 예외 없이 빠짐이 없이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인류 중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인종이나 시대의 사람을 막론하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은혜되기 위하여 반드시 믿음의 응답이 필요하고 그렇지 못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구체적인 역사가 주어졌고 그것을 누리는 방법은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에 증거되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했지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14절에 분명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요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퍼부어 주신다고 해도 마음을 열어서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흘러 지나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사랑하시는 귀한 은혜를 거절하는 완악함이 하나님의 영광에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흘러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무의로 헛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말미 안타까운 것이죠. 응답하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감격을 주는 축복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앞에서 거론한 대로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모르고 자신들 나름대로 다시 오심에만 집중한 나머지 자신의 할 일을 버려두고 남에게까지 일을 만들고 있는 무의도식하는 바울로부터 지금 책망받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뿐 아니라 충만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오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 모두도 예외되지 않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이런 복되신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아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아직도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보다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의 죄의 절망을 해결해 주셨음에도 그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반응에 관계없이 선을 행함으로 생명을 나타내는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이 역사에 다시 한번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오실 것 같이 긴장하고 또 다음 세대에 오실 것으로 여유를 가지고 오직 언제 오시든지 문제가 없도록 성결에 힘쓰고 같은 믿음을 가진 지체들을 또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권면하고 격려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